오늘 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그 후손으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그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되었었는데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바로 그들을 다 멸하여 저들 다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 족속을 쫓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은 채 그들 속에서 같이 살다가 40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에 바로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제 왕을 뽑고 왕을 삼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왕이 다스린 나라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나라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이제 왕을 달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거늘 저들이 이제 사람을 택하여 왕을 달라 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 이 백성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들에게 왕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냐민 지파 가장 그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집안 그리고 그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작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인 루벤으로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다윗 이렇게 해서 지파가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12번째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야기가 된다면 각 지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각 지파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자인 루벤, 장자 집안에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시므온, 시므온에서도 안 되네. 그럼 세 번째 레위, 그렇지 레위 지파에서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파도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럼 유다 지파, 적어도 유다까지 내려갈 정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맨 꼬레비 가장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바로 베냐민에서 그 베냐민 지파를 택하셨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었던 기스의 집안 바로 그 기스의 아들을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라. 오늘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 17절에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와 그런 집안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 적어도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생각과 그와 같은 마음 속에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문제는 왕이 된 후부터는 그의 생각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끌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그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나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의지대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으로 말하면 권력의 속성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이제는 그 어떤 사람들도 서서히 자기 앞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을 그때, 바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멜렉을 쳐서 그 아멜렉을 진멸하여 없애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 15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던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씨를 말리라는 것입니다. 아멜렉의 씨를 말려라.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바로 아멜렉 족속들이 하였던 그들의 가장 악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여 뒤에 쳐져 있는 노인네와 아이와 여인들이 남았을 때 그들을 몽땅 잡아서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다시 애굽에다가 다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아주 광야에서 걸을 때 마치 신발 안에 들어와 있는 조그만 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가장 괴롭혔던 바로 그 족속이 40년 동안 괴롭힘을 줬던 이 족속이 바로 아멜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것들을 아주 씨를 말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진멸하라. 남녀와 어린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여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여라. 하여튼 모든 것들,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들은 다 없애서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이 떨어진 사울은 이제 백성들을 소집하고 군대를 만들고 보병 20만 명을 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멜렉 성에 이르러서 그들을 쳐서 이제 멸하는데 문제는 아멜렉 성을 치면서 비로소 아는 사실은 이게 이 아멜렉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재물과 그리고 그들의 짐승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완전히 이것은 정말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쳐서 멸하면서 승리를 얻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천하고 보잘것 없는 것, 힘 못 쓰고 노약한 노약자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만 보니까 그래도 실하고 튼튼한 장정이나 모든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쓸모가 있겠거든요. 이거 끌고 가서 우리 종으로 삼자. 그리고 이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아멜렉의 왕인 이 아각을 그냥 살려두자.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철저히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짐승들, 이 많은 무양, 이 소와 양과 이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소유로 삼자 하고서 그것을 그대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것을 봤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 속에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주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아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세웠지만 그러나 그는 불순종하고 끝내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갔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예배를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말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가 모든 것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취하시고 붙드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바로 성경에서 스데반이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이제 이들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예. 참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도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택한다. 사람은 나를 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다. 두 번째는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 뭐 그겁니다. 예. 뭔가 두 개가 다 찜찜하죠, 그죠? 어쨌든 사람들은 워낙 이럴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택하시고 사람도 나를 택하는 거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도 택하시고 사람도 나를 택하는 일들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된 정의와 진리와 생명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은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지 말어. 세상 속에서 같이 우리가 둥글둥글 같이 살면서 서로 섞여가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너는 의롭고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세상에서는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도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말씀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들이 더 능력을 가지고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너에게 충족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모든 걸 채워줄게 라고 하면서 유혹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앞으로 계속 앞으로도 100년 아니면 앞으로 뭐 길게 짧게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 과연 그것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과연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 사울왕을 지켜보면서 그가 화려하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으로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마지막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왕의 노릇을 하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 정작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한 나라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울이 왜 자기의 왕권을 빼앗겨 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13장 15장 사이에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조명해 보면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는 결국은 그가 경솔하게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3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이 일들을 점점 교만해지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어떤 그런 왕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자기 자신이 과대평가해지고 더 강화시켜서 더 독재와 그리고 압제 속에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남북한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특별히 보면 왕이 해야 될 일과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왕은 정치를 하고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며 제사 드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 선지가 안 와도 그 일을 내가 해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이제 사무엘이
문제가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블레셋이 기병 3만 6천 명, 철기군, 철로 만든 전차에 3만 6천 명이 다가오고 있었고 보병이 1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 이 군대들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이제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나가서 싸워야 되고 지파 간에 연맹을 해서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데 벌써 백성들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있는 곳에 가서 몸을 숨기고 때로는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심지어는 저 요단강 건너로 해서 저 동쪽으로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이란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일주일이 지나도 약속한 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못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어차피 안 오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그때 사울은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축복 가운데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주의 종인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 내가 제사 드리겠다 하고서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틀 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와 같은 기막힌 일이 결국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부득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의 그 인내심이 없는 것이 결국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문둥병 걸린 이 나만 군대 장관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를 갖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의 상처에 있는 문둥병을 갖다가 거기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서 안수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얘기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가서 너 거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람 우리의 나라에도 이거 여기보다 더 깨끗한 개천도 있고 강도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문 밖에서 나를 갖다가 박대하고 그리고 나서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가라 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펄펄 뛰었습니다. 나를 갖다 무시하는가? 내가 문둥병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나를 무시하는가? 나를 천대하는가? 그때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한 것도 하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한번 순종해 봅시다. 얼마나 사정하고 얼마나 붙들고 그렇게 간청하는지 부글부글 끓는 그 분노화를 이기면서 요단강으로 다시 지나가면서 아람으로 가기 전에 그 요단강에서 그가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고 2번 들어가고 6번 일고 들어갔는데도 몸은 여전히 문둥병으로 그대로 있었지만 마지막 7번째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놀라운 사실은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만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만지시는 자마다 문둥병과 그리고 모든 유출병과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나았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문둥병에 나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문둥병을 난 사람 없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찾아왔던 나만, 아람 장군 나만이 그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했더니 문둥병이 낫지 않았더냐. 오늘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치유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되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조바심이 나 있었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타났습니까? 할 일이 바빠서? 아니면 어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사무엘은 길갈에서 그가 성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우리가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모든 것들의 해결을 주님께서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3장 11절에 오늘 여기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겠다는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블레셋은 쳐들어오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팩트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은 이미 흩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야 전쟁에 나가고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미 백성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저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오겠다는 날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도, 그러나 이 책임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린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가장 한계는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 한계가 언제나 그 막다른 바닥을 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정신이 완전히 멘붕이 오고,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에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께서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부득이한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의미입니다. 불신의 의미.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득이한 것이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나 기도 못 해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나 그때 같이 가서 술 마셨습니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나 같이 춤추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득이하다고 하는 이 말은 때로는 상황윤리가 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기회주의자가 돼버립니다. 부득이해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우리 제자들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부득이한 가운데도 나는 결코 이 십자가를 놓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지막 결심과 그리고 결단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를 시사하게 만들고, 바로 사울왕의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일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득이하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러한 일들은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그 사울왕이 마지막 어떻게 해서 마지막 끝을 납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전사해 버리고 맙니다. 전사하는 마지막에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마지막 사울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주셔서 사울왕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 위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이 백성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